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주 전에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억압이나 또 제한 없이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 그리고 우리 이러한 환경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자유로움을 억제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움에 대한 이 주체, 그래서 우리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부분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상태가 파괴되고 또 창조의 이러한 여러 부분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자유로운 이 주체에 대하여 존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전제하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보면서 가끔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신앙이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주신 이러한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 잘못된 이 체계까지 잡으면 상당히 불편하죠. 교제가.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속에 깊은 이해와 또 실제 삶의 이러한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두 가지 극단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하나의 극단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는 율법이 필요 없다 하는 이 두 극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권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구원이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왔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사도는 자기의 이러한 이 경험을 자신이 누리게 된 이 참된 이 자유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가 거듭난 이후에 참된 자유로움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이 자유로운 이 주체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표현을 이 사도가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 이러한 신앙을 완전히 방황하게 한다는,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주위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했을 때,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주체적인 이러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실 때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자유로운 이 주체적인 인간으로 하나님까지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주체적인 이러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 다시 회복될 때 그 주체를 없애버렸다고 하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죠.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없다고 하면 성경에 그 수없이 많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가? 내가 없는데. 누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까? 서로 사랑하라. 누가? 내가 없는데 누가 그걸 하냐 이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냥 하시면 되지. 그걸 왜 제게 주체적인 그게 없는 나에게 그걸 하라 말라고 하면 그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를 주인 삼아 살던 그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주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체성, 그 내가 자유로운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 주체적인 삶을 사는 내가 죽었다, 없어졌다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어쩌면 내가 믿기 전의 삶은 올바른 주체성을 잃어버린 그리고 속박 아래 살던 이 자기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살도록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여 살게 창조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가장 이 나다운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이러한 주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움이 가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 자신은 바로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죠. 이 사도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의 이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도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했을 때 그때 사도는 유대주의의 노예 상태에 있었고 또 율법의 노예 상태고 또 자기 중심적인 탐욕에 이러한 종된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기가 주체적인 삶이고 자유로운 이러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도는 사실은 그와 같은 믿기 전에 그러한 이 삶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러한 이 자유로운 주체의 그러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자기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비록 종된 삶을 살면서도 그게 종된 삶이라는 걸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 종된 삶을 살아가던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와 함께 자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종된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종된 삶을 산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십자가가 자기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유롭게 살았다고 하는 그 삶이 죄와 편견에 사로잡혔던 노예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 자기를 받들고 또 그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편견 가운데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하는 이것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의 그 순간에 사도는 이전에 그러한 삶이 노예된 삶이었다 하는 이걸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주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이것은 순수한 자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와 편견과 또 어떠한 이러한 속박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나도 내 생애에 하나님 그분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이 상태, 그 가장 주체적인 삶을 살 때가 언제냐면 천국 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그분을 한없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자유로운 이러한 이 주체적인 이러한 이 성향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순수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순수한 순수성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자기로 돌아가게 되고 순수한 이러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았죠. 죄 가운데, 탐욕 가운데, 편견 가운데. 그러나 그것은 죄와 편견과 그 악의 그러한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걸 우리가 이 자유라고 생각을 한 이게 우리 이러한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욕망의 이러한 이 노예가 된 상태였는데 또 죄의 종이 된 이러한 상태에 살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죄의 종 상태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이 자유로운 이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참된 죄의 종된 상태에 대한 이러한 분별이 없는 정확한 자기의 이러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그런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고 하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러한 이 잘못된 주체적인 이러한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이렇게 좀 비춰보면 이 탕자는 인자한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 그리고 풍족한 이러한 환경, 그 가운데 이 탕자는 사실 떠나기 전에
아버지 안에서 그 풍족함 가운데 자유로움을 느껴야 될 사람이었죠. 근데 그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욕망과 헛된 이러한 바람이 이 마음에 삭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과 배려와 이 넘치도록 자기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은혜를 속박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나를 속박하는 아버지로, 그리고 평화로웠던 이러한 집안은 이 구속받는 이러한 환경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해서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게 되죠. 먼 나라로 자기의 어떤 뭔가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떠나는 이 상태를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이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자유로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이러한 욕망의 노예가 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단지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이러한 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죄와 욕망에 매이게 되면 참된 주체적인 자유로움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안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게 뭐냐면 참 애매한, 이게 인생에 대한 이 참된 가치와 이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된 한 인간으로서 자유로움, 이러한 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한 이 참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산 것도 아니고 참으로 애매한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참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주인 된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주인인데, 이 참된 주인 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고들을 나누고 있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울 때 울고 슬플 때 괴로워하는 이와 같은 현실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참된 주체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산다는 이것으로 내 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인간이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주체적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내 안에 참 한 인간으로서의 이러한 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 정확한 이러한 이 정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참다운 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궁금한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것이 궁금한 이유는 그 대답을 알아야 한 인간으로서 하루를 살아도 나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너무 필요한 그러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참 행복한 삶인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주님을 믿기 전에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유대주의의 메인 사람이었고 편견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죠.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본체된 그러한 분이 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일하는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이러한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거절하고 살아간다는 이게 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단지 그분의 이러한 죽음이 내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는 이전에 가졌던 자기의 이러한 소견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사실로 분명하게 다가올 때 그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이런 죄인인가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것을 깨닫게 된 사도는 다시는 자신이 이전에 죄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던, 그리고 자기를 주인 삼아 살았던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자신이 이전에 살아왔던 자기 주인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 안에서 모두 깨트려지죠. 그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왔던, 주체적으로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이러한 모든 삶이 그것이 죄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것을 보면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것을 보면서 자기의 살아왔던 이 삶의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이 십자가의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 자신의 이러한 이러한 삶이 거기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십자가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내가 이제 완전히 박살난 깨어진,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생기는 이러한 대부분의 이러한 문제들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인생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문을 열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참된 자유로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삶의 대부분의 이러한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거듭난 성도이면서도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자기 자유로운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는 것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자기 소견대로, 다시 말해서 죄의
또 자기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이러한 종된 상태에서 살던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거짓된 이러한 욕망과 죄에 휘둘리면서 그리고 거짓된 자아가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때 한 개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 적이 있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이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내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죄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기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것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이러한 형벌이 자기 자신의 이러한 죄와 또 불순종과 이러한 악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깨달음,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준 것은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왔던 믿기 이전의 그러한 이 삶의 마지막 결과가 그 참 좋으신, 그 선하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결과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이게 성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인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내게 주어진 이 성령, 그걸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은 모든 이러한 불순종과 이 죄를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삶이 새로움을 덧입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 사랑이 넘치는 것, 이것이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랑 없음을 자기가 인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그건 자신이 이러한 이 신앙에 대한 이해에 굉장한 이 부족에서 오는,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가 자유롭지 않다는 걸. 어떻게 죄 가운데 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의 품은 악한 이런 것이 있으면서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런 거짓말을 자기 자신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유로움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이러한 이 참된 자유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넘칠 그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로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인식하면서 참으로 편안한, 그리고 화평한, 깃털같이 가벼운, 그리고 넘치는 이러한 기쁨, 많은 이러한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 속박에 있는 삶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랑 안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속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사랑이 충만할 때 나는 하나님에 의한 속박을 느껴서 너무 힘들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우리는 여기에 늘 머무르고 싶죠. 베나산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 같이 여기가 참 좋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랑이 넘칠 때 우리는 그 상태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기억 가운데 내 마음이 사랑이 넘쳤을 그때가 내 참 신앙의 봄날이었고 꽃피는 날이었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으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겠죠. 지금 왜 안 좋습니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왜? 사랑 안에 내가 충만히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속박을 느끼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있는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도 겪고 궁핍과 이 핍절함도 아시는 분이었죠. 그리고 배신과 핍박과 조롱과 희롱 가운데 일생을 사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그리고 그 어떠한 환경도 주님 자신이 가졌던 주체적인 자유로움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사신 분이죠. 왜 그렇게 자유롭게 사셨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참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인간이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완벽한 그러한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유로움 가운데 주체적으로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일생은 그 인생은 보기에 험난했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었죠. 주님은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종삼을 수가 없었고 주님을 억압하거나 제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가장 주체적인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강요당하거나 또 이렇게 눌려서 이 자유로움 이러한 삶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못 산 적이 없었죠. 주님은 기쁨 가운데 자신의 이러한 삶을 사셨는데 주님은 그 기쁨 가운데 자유로움 가운데 주님의 이러한 마지막 인생의 그 길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 십자가로 간 거죠. 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참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던 참된 자유로운 그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아들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은 어떠한 억압이나 눌림 없이 주님은 자유롭게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확신하면서 그 길을 가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십자가로 가셨던 그 길은 타이나 눌림이 아니고 주님의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자유로움 가운데 그 어떠한 이러한 억압이 있어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던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움 이건 참 우리가 이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왜 아름다우냐면 우리가 밤하늘에 이 별을 보면
이 별들의 크기나 이 색깔이나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리고 고유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이러한 가운데 반짝반짝하는 이러한 빛을 내게 되는 그러한 이 하늘을 보면 참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독특하게 창조를 한 겁니다. 우리 한 개인은 하나님께서 너무 독특하게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유로운 주인된 삶에서 그걸 나타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을 이전에도 나 같은 사람이 없었고 지금도 나 같은 사람이 없고 이후에도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각 개인을 가장 독특하게 다양하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러한 다양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안에 한 인간이 죄와 편견과 욕망의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작품을 만든 이러한 작가시기 때문에 그 작품 하나하나는 서로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작품이죠. 누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한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한 그러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독특하게 창조되긴 했지만 죄의 때가 묻고 또 불순종이라는 찢기가 쌓이면서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이와 같이 죄와 이 불순종이라는 이 찌꺼기를 다 닦아내게 되면 우리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한 별과 같이 나도 그 수없이 많은 별 중에 독특한 하나의 별로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획득한 것 가운데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죄와 이 불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깨끗이 씻고 정결케 하는 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석같이 소중한 그러한 이 존재가 되고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분에게 참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죠. 왜?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인데 그걸 깨끗이 씻었어. 그 보석 안에 있는 자유로운 이러한 이 삶의 이러한 이 주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이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죄와 불순종과 우리의 편견과 모든 어두운 것이 우리 아름다운 것을 다 이렇게 앗아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찾았지만 부자유스러웠죠. 그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노예된 그러한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나의 이러한 나됨을 무시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의 나됨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우리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는 이 말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100% 장담하는데 신앙 길이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어떻게 내가 없어집니까? 그 어떤 성경의 근거로 내가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성경의 근거로 내 자신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 전체에 근거와 논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러한 의미와 그 섭리 그리고 한 인생이 이 땅을 거듭나니고 살아가는 이러한 이 삶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물론 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건 내가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좋지만 그러나 그게 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고 했을 때 내가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자신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일어나는 내 안에 참으로 이 자유로움이 순수한 이 자유로움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뜻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해 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한 만큼 진정으로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할수록 우리는 한 인간이 참 나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결해지는 것만큼 거짓된 자기를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만큼 참된 자아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날을 거짓된 자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종삼으면서 살아왔던 그 수없이 많은 날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참 살아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믿기 전에 살다가 그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됐죠. 이전에 나를 주인 삶은 그 모든 삶을 이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던 우리들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거짓된 옛 나를 버리고 참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 바울은 이것을 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들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한 것들인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깃털같이 가벼웠습니까? 그 죄라는 것이 이전에는 무게도 못 느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가벼운 우리의 이러한 삶이 가벼웠고 발걸음이 가벼웠고 인생이 얼마나 가벼웠던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땅에 얽매였던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래서 그것이 다 사라졌던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한없이 자유로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도 행하기 싫어했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것은 우리 이러한 생명을 들여서라도 실천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그때 가졌었죠.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러한 연합의 신비를 그때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론으로 풀어지지 않았고 이론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흐트러져서 어느 날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산 것도 아니고 참으로 어중간한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것이 참된 주인된 이러한 삶의 이러한 부분도 정립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히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는 이 속박을 전혀 못 느끼죠.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 얽매였던 이 죄의 모든 것이 풀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속박보다는 참된 이러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종된 이러한 삶에서 풀려나서 나 스스로 이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내가 나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참된 자유로운 주체적인 내 삶의 주인된 이러한 참된 주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이 본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어쩌면 우리의 특권이고 또 우리의 의무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이러한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있기에 그와 같은 삶을 함께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보여준 참된 자유로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의 충만함을 또 함께 하심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